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신약성서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100% 정결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성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즉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은 거짓말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변명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보태면서 하게 되는데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짓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한 부분이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참된 진실의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몸이 시작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참된 진실을 말하라. 이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이 되죠. 왜 그럴까요?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의로운 분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근거한 이기적인 분노나 불의한 분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분을 가능한 빨리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나 불화에 대해 화해하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화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구제는 내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시대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도둑질을 금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생계를 위한 육체 노동을 굉장히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오히려 육체의 노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도둑을 자선가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둑을 자선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29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즉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게 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썩은 말은 썩은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은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더러운 말, 썩은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더러운 말, 썩은 말들을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네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조력자, 안내자, 지도자가 되십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나 경고, 조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부모는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고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새 사람다운, 새 사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사람에 알맞는 새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